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임을 알고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임을 알고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바울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유한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것만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고 언젠가는 그 장막에서 떠나는 장막을 벗어버리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장막을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다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며 벌벌 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과 위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이름을 조롱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다른 하나는 안정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고 예배드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셔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아는데 어떻게 두렵고 떨리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알게 하옵소서.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권한다는 말은 떠받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이 떠받치기 때문이고 주님의 사랑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떠받쳐 주시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뜨기 위해서는 부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부력이 떠받치고 있으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력이 사라지면 배는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그 사랑과 그 피가 나를 떠받쳐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죄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살아나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죄에서 벗어나며 죄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배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을 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십시오. 모든 신앙생활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셔서 이 새벽에 나올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땅의 사람은 땅의 것만 봅니다.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가능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새 사람이 이미 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는 날마다 죽지만 겉사람은 날마다 쇠퇴하지만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져서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이 땅에서 새로운 장막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 성경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존경받을 만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사람은 쇠하였지만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며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